자,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 그러면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의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한 95개 주에 대한 반박을 서붙임으로 시작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다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근데 원래 뭔가 이렇게 잘못된 길을 나가면은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게 돼요. 아, 이건 아닌데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개혁운동은 그로부터 100여 년 전부터 그 유럽 각 지역에서 소소하게 일어났었습니다. 영국에는 존 위클리프, 또 체코에는 존 후스에 대해서 일어났는데 이게 루터에 의해 가지고 점화가 되어서 폭발적으로 퍼진 것이 이제 1517년 10월 31일.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는 교회인데 교회를 개혁하는 건데 왜 종교라 했느냐 하면은 당시 유럽의 종교는 기독교가 유일하기 때문에 종교 개혁이다 그 이야기했는데 실제로는 교회를 개혁하자는 운동입니다. 한마디로 인간 중심적으로 변한 교회와 신앙을 하나님 중심으로 돌리자. 그 운동이 종교개혁. 신앙이 우상으로 전락한 중세 교회와 또 사회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했던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개혁이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것은 혁명이 아니라 개혁이다 한 것은 잘못된 것이나 또 문제점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해서 바른 길로 돌이키자. 그래서 이제 개혁이란 말을 씁니다. 근데 어떤 것을 말살하고 죽이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잘 살려서 온전하게 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그렇습니다. 완전하게 한다. 헬라어로 알라소라 하는 뜻이 고친다, 개량하다, 온전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잘못된 것을 고쳐서 완전하게 해나가는 거. 이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죄로 가득 차고 불완전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래서 완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요약해 놓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고치셨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 흐트러지고 상처받고 무너진 것을 치유하고 온전하게 해 나가셨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요약한 겁니다. 구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말씀을 떠나서 우상과 죄 속에 살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신약에서도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 초대교회에 주신 메시지도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모토가 세 가지 중요한 표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이나 인간적인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을 세우자. 그 운동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걸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22절에 보면 옛사람의 특징이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다.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욕심이 있으니까 유혹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노예의 근성이 뼛속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노예 근성이 뭡니까? 시키면 일하고 주면 먹고 자라 그러면 자고 때리면 맞고 쉬라고 하면 쉬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어떤 주관적인 그 주장이나 선택을 전혀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요. 400년 동안 억눌림을 받았다는 거죠.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억눌렸을 때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반발하고 막 그랬을 겁니다. 그래도 자기들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400년이라는 그 오랜 세월 동안 노예로 생활했다. 그러니까 그들
그 민족의 마음속에 그 뭐가 있겠어요? 분노와 반항심과 적개심, 이게 꽉 쌓여 있는 거예요. 이 성격이 거친 거죠. 예, 거칠고 굉장히 적개심이 강하고 교활하고. 예, 그래서 유대인들의 어떤 DNA에 그게 지금까지 쫙 내려오는 거죠. 예. 그들은 그 홍해가 눈앞에서 갈라지고 그 바다 밑을 걸어서 건너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타나 그들이 인도함 받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으면서도 성경에도 보면은 감사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데 그걸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저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평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도 죽이려고까지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온몸으로 체험하고 눈으로 봤으면서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제사를 지냈어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병을 얻었을 때 그 병의 경중에 따라서 동네 약국에서 약을 사 먹기도 하고 또 병원을 찾아 의사의 진단을 받기도 하고 심하면 수술도 합니다. 수술도 합니다. 예. 그걸 제때 하지 않으면 병이 깊어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할 수 있을 때 치유해야 건강해집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치고 수술을 할 것 한 분은 토려내야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400년 동안 노예 근성으로 병이 들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또 이집트에서 이 팔레스타인까지 갈 때 해변길로 가면은 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다 그러죠. 걸어서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다. 근데 그 길을 광야길로 40년에 걸쳐 인도하면서 그들이 400년 동안 그들 속에 녹아있던 그 환부를 토려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백성들로 만든 겁니다. 중세시대의 교회는 오늘 우리들처럼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역할만 한 것이 아닙니다. 지역사회 중심 역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것의 중심이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지역의 여러 지역을 감독하는 주교 자리는 그 지역에서 가장 유력한 가문 출신이 차지했다는 거죠. 차지했다. 그래서 교회사에 보면은 그 교황 바로 밑이 이제 추기경인데 그 추기경의 자리도 유력한 가문이 차지하는 거예요. 뭐 성직자가 뭐 오늘처럼 그렇게 뭐 하나님의 소명 받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살짜리가 추기경이 된 것도 나오더라고요. 13살. 예. 그 자기 집안에 자기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교회를 건축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남아있는 중세 교회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건축 역사에도 보면, 건축사에도 보면은 근대 이르기까지 건축이라고 할 만한 것이 주로 교회 건축이라 교회. 다른 건축물이 없어요. 유럽에서. 그리고 교회를 건축할 때 어떤 양식으로 건축했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 양식이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교회 건축이라는 거죠. 교회 건축. 그렇게 엄청난 교회를 이 자기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거죠. 근데 중세 때는 그 유럽에 전쟁이 많았어요. 백년 전쟁, 무슨 전쟁에서 전쟁이 끊임없이. 그래서 재정이 부족합니다. 재정이 부족. 교회를 건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면제부라는 교리를 만들어서 면제부를 판매한 겁니다. 특히 1517년 당시 교황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할 자금이 부족하니까 이 면제부 판매를 각지로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지만은 교회에서 면제부를 팔 때 얼마에 팔 때 그 금화가 이 헌금통에 쨍그랑 소리 내며 떨어지는 순간 너희 죽은 조상이 지옥에 있다가 연옥으로 옮겨졌다. 그렇게 주장했다. 그 인간의 욕심이 앞서니까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말을 한 겁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인간이 만든 교리에 대해서 당시 깨어있는 양심들이 반발한 것이 바로 개혁운동이라는 거죠. 개혁운동이죠. 인간의 욕심이 결국은 유혹에 넘어가 버린.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사람이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허망한 것, 가치 없는 것을 쫓아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욕망이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소유하고 즐기고 그런 곳으로만 치닫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8절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19절에 이런 사람은 감각 없는 자,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되어서 방탕하게 살고 욕심에 따라 모든 더러운 일을 행한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런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잘못된 생활 습관, 거짓된 거, 악한 거, 이 죄된 것을 벗어버려라 그랬습니다. 요즘 뭐 다 아시는 대로 이 기후 재난으로 인해 가지고 이 날씨가 막 희한하게 변합니다. 막 여름에 9월 말까지도 막 덥다가 갑자기 쌀쌀해지고 그래서 서둘러 가을 옷을 꺼내 입으니까 그보다 더 추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겨울 옷을 막 초겨울 옷을 꺼내 입습니다. 이 계절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적절한 옷을 바꿔 입지 않으면은 병이 생길 수 있어요. 병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예수 믿기 전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직 옛 사람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면 종교개혁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 시간부터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시작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심령을 새롭게 하라. 23절에 심령이라고 그랬죠. 심령은 원어에 보면 두 가지입니다. 마음과 영이에요. 마음과 영.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내가 내 마음과 내 영을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과 영이 밖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면 새롭게 할 수 있죠. 예. 요새 뭐 라식 수술, 무슨 수술하고 백내장, 저도 백내장 수술했지만은 이 눈에 드러난 거는 꺼내가지고 물 붙이고 떼우고 깎고 하면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예. 그럼 마음과 영은 어디 있는 줄도 몰라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요즘 누구나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고장 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에이스 센터에 가져가요. 그러면 그 스마트폰의 구조를 공부한 사람이, 기술자들이 고친다. 만든 사람들이 고칠 수 있다. 예.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셨,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마음, 우리의 마음과 영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영은 하나님만이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새롭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영을 변화시킨다. 그랬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어떤 분야든지 어떤 일에서든지 하나님 말씀인 성경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를 때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많이 듣고 많이 읽고 규칙적으로 읽고 또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기독교가 처음 로마에 상륙했을 때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박해를 견디지 못해 교회가 지하로 내려갔어요. 지하 묘지 카타콤으로 들어갔죠. 그때 기독교는 예수의 참 제자였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았습니다. 근데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면서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고 전도 안에도 다 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요새 그 아랍 지역에는 종교 경찰이 그 무슬림들 기도 시간에 하루 5번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몽둥이로 막 두들겨 팬다 그러죠. 이란이라 이런 나라 같은 경우에 그 AD 314년 이후에도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몰려가는. 그러니까 교회가 규모가 커지니까 조직이 있어야 되고 또 제도화되고 또 자연스럽게 정치와 권력과 하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의식화되고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그 의식이 되는 거예요. 의식. 형식을 갖춰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예배 참여도 아무 감동이 없고, 그다음 또 그 인쇄술이 발달되지 아니하고 또 이 성직 계급이 귀족화되다 보니까 성경은 성직자만 읽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톨릭이 그게 그대로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계속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뭐 하라 그러면 내 탓이요 하고 가슴 두드리게 하고 그렇게 만들고 그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의식화돼가는. 그리고 교회는 더 많은 재력과 권력을 소유하기 위해 성직 매매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13살짜리 추기경도 나오는 겁니다. 죽은 자를 위해 면죄부도 판매하는. 당시 상황을 적어놓은 중세기 글에 보면은 세례도 돈, 결혼도 돈, 임종도 돈, 돈이 없으면은 하늘문도 닫혀 있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당시 교회가 돈을 강조한 것은 선교나 봉사나 구제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 그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니까 그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 중세기에 지은 교회가 오늘 이 첨단 시대에 짓는 교회보다 더 완벽한. 혹시 유럽 여행하신 분들 그 중세기에 지은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 드려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파이프 오르간 소리, 그건 정말 이게 진짜 오르간 소리구나 할 정도로 막 가슴을 막 울린다고. 와, 울린 게 뭐 하늘나라에 와 있는 것 같아요. 하늘나라에 눈 감고 있으면은. 그걸 중세 때 지었다는 거예요. 중세기 때. 얼마나 그게 돈이 들어갔겠어요. 그게. 그런 기족화된 교회와 특권의식, 권위주의, 하나님 말씀을 떠난 세상을 섬기지 못하는 교회, 세상을 지배하는 교회가 개혁의 대상이 된 거예요. 내가 중세의 예를 들어서 보면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 좀 사람들 모이면 교회를 지어요. 그만큼 교회도 충분히 큰데 그 옆에 또 짓습니다. 또 져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엄청난 예산. 그러니까 교회가 재정적으로 부유하다 해서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또 사람이 많이 모여서 막강한 조직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해서 그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교회는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을 지켰습니다. 숫자가 적을 때 오히려 말씀 위주로 살았다. 말씀 위주. 근데 교회가 국교가 되고 나라에 의해 보호받으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오니까 전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제가 외국에 공부할 때 같은 코스에 독일 목사들이 있었는데 독일 신부들이 루터교 신부들이죠. 다 결혼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야기해 보니까 그 공무원이도 공무원, 종교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월급이 나와요. 유학 간다 했을 때 그게 통과되면은 유학 비용도 나와요.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독일 교회의 기도가 사라진 거예요. 기도가 사라진. 오늘날 독일 사회가 유럽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회거든요. 그 결국 교회의 영향을 받아요. 교회의 영향을 받아요. 교회가 사회에서 어떤 변화의 주체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다 돈이 나오고 보하니까 뭘 제일 많이 하냐? 회의만 하는 거죠. 회의가 많은 날. 회의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예수께서 성전을 둘러보시니까 거기에도 기도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어요. 장사꾼들이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하는 소리만 들려왔어요. 제사장들이 돈을 받고 장사꾼들에게 성전의 자리를 내주고 물건을 팔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채찍을 만들어서 이 동물들을 쫓아내고 장사꾼들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세례요한도 당시 제사장 집안 출신으로 가만히 있으면 유복하게 장래가 보장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시 그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로 나가서 외롭게 살면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외쳤습니다. 사람이나 종교나 꾸준히 자기를 살피고 새롭게 해야 돼요. 사람이 하는 일은 완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늘 자신을 살피고 잘못된 거, 어긋난 것이 있으면
정직하게 고쳐야 돼. 요나의 외침을 듣자마자 니느웨는 자기를 고치고 바른 길로 걸어가서 용서받고 살아났어.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고치지 않고 결국 망해버렸어. 예수님의 경고를 듣고도 고치지 않았던 예루살렘도 망해버렸어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돼요. 마음가짐이 또 우리의 영이 새로워져야 돼요. 종교가 타락하고 정부가 부패하고 사회가 불의한 사회로 변하는 것은 따져보면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과 영이 새로워져야 돼요. 마음도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 영도 악한 영에게 자꾸 지배를 받고 악한 영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자꾸 살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자꾸 읽으면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깨달아야 돼요. 그 깨달음은 또 성령이죠. 성령께서 우리 영에게 이 악한 것이 유혹해 올 때 잘못된 것을 행할 때 이거 영적으로 잘못된 거구나. 깨달을 수 있어야죠.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 속에 구현시켜 나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기도를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정직하고 의로운 나라입니다. 정직하고 의로운 나라. 거짓이 없는 나라. 의를 올바른 길을 쫓는 나라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서 우리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입으라라고 하는 단어가 엔디오라고 하는 엔디오인데 이 단어는 옷 속에 스며들다 그런 뜻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입어라, 옷을 입어라 했을 때 그 옷을 입는다. 그러면 옷 속에 내가 스며들어요. 이 옷과 사람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울린다는 겁니다. 어울린다 그랬습니다. 요새 유튜브나 인스타가 많이 나와서 저도 우연히 보니까 아주 그 어떤 예쁜 사람이 있더라고. 여성이 인스타에서 그래. 이 사람이 누군고 하고 보니까 또 평상시 옷차림 외에 군복을 입고 있다. 군복. 여군이에요. 여군인데 뭐 하는 사람이냐? 헬리콥터 조종사더구만. 대위. 대단하네 하고 관심 있어 몇 번 살펴봤어요. 요새 온 세상이 전쟁이 일어나면서 우크라이나의 여군들도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고 저녁에 저녁 먹고 밖에 나가서 대공포 진지에서 밤을 새우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이 병력이 너무 부족하니까. 또 저녁부터 또 빵카에 들어가서 드론을 조종하는 영웅들도 많아졌다. 그러니까 평상시 모습과 군복 입은 모습을 자꾸 같이 찍어놓은 것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평상시 모습을 보여주면은 군인 티가 전혀 안 납니다. 근데 군복을 입으면은 군인이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 군인이구나.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야 된다. 확연히 나요.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 변했네. 이 사람 교회 나가더니만은 달라졌네. 이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드러나요. 당신 보니까 교회 나가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이 말이 상대방으로부터 저절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뒤통수 치고 사기치고 이런 짓 하다가 교회 다니는 게 밝히시면은 당신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런 말 듣고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당신이 믿는 신 안 믿어. 이래 하면은 그냥 지옥으로 직행하겠죠. 근데 어떤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다. 의는 올바른 겁니다. 올바른 거, 올바른 길. 거룩함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정결한 거, 순결한 거, 깨끗한 거, 그걸 이야기합니다. 죄가 없는 거죠. 죄가 없는 상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본질적인 속성. 근데
새 사람을, 의와 진리의 새 사람을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었다는 거죠. 새 사람을 그렇게 지었다는 거죠.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속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부어 주셨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것을 우리에게 옷으로 입혔다는 거죠. 옷으로 입혔다. 그것이며,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 그 의의 거룩함, 이 의의 거룩함,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 의지, 그 다음에 진리의 거룩함,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이게 정결한 삶 사는 거, 죄와 타협하지 않고 정결한 거, 거짓된 삶을 살지 않는 거, 이걸로 옷을 입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 생활 속에서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받은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지. 근데 우리 사회는 이런 예수 믿는다는, 교회 나간다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뉴스에 많이 등장하는 정치인들도 뒤를 보면 다 교회 장로고 안수입사고 이런 사람 많다는 것이. 근데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라든가 사고방식이라든가 행하는 거, 삶, 이 보면은 전혀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거는 예수를 삶의 모델로 삼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시끄러운 겁니다. 바른 길을 못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러므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창조된 사람.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속성으로. 그 옷으로 우리를 입혀줬다. 우리 새 옷을 입었다는 거죠. 근데 이 새 옷을 벗고 자꾸 옛날에 입었던 그 낡은 옷을 자꾸 걸쳐 입으면 안 된다는 거지. 자꾸 그러면 하나님도 아이고 그럼 네 알아서 살아라. 하나님이 떠나갑니다. 떠나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떠나간다는 걸 굉장히 무섭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자꾸 죄를 반복하면 하나님이 떠나가요. 요한 1서에 분명히 나옵니다. 죄를 자꾸 반복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중한 존재고 소중한 존재고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냥 새로운 피조물 그러면은 그냥 이 단어 외우듯이 외울 뿐이지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그걸 좀 생각을 좀 안 하고 살아야 되는데 생각도 안 해. 내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 근데 내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고 누굴 속이고 뒤통수를 치고 또 의롭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내 이익을 위해서 다 타협해버리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옛사람의 흔적을 지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축복을 기대하고 형통한 삶을 기대하는 거 그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해요. 어느 정도로 싫어해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싫어해요. 근데 내가 세상 죄와 자꾸 타협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어요? 안 한다고. 달걀이 병아리에서 부화하는 모습 보면은 저희 어렸을 때 집에서 보면은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달걀에 금이 가요. 금방 또 안 튀어나옵니다. 한참 있어야 이제 튀어나오는데 처음에 나오면은 병아리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막 온몸이 물로 젖어가 축축해요. 근데 희한하게도 몇십 분 지나면은 그게 다 말라가면서 보송보송한 게 굉장히 귀엽습니다. 나비가 그 애벌레에서 나올 때도 보면은 그 아주 힘들어합니다. 근데 어떤 학자가 실험해봤다 그러죠. 그 꺼내주니까 나비가 날아가지를 못하더래. 그냥 보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은
나와가지고 날아간다. 그거 보면은 굉장히 아름답고 또 한편으로 굉장히 희한해요. 날아가는. 어떻게 저 번데기 같은 데서 저 나비가 막 날아가나 그 모습인데. 새 사람을 입지 않은 것은 그 껍질을 깨고 애벌레에서 나오지 못하는 병아리와 이 나비와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 상태로 계속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요. 우리가 옛사람이 머물러 있으면은 또 옛사람은 자꾸 돌아가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 더러운 것에 오염이 돼가지고 썩어요. 부패합니다. 살았지만은 살아있지 않은 삶.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산다. 고난의 세월이 막 10년, 20년, 30년 장기간 계속된다. 그 원인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나를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자꾸 죄와 타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지만 일을 못하는 거예요. 죄가 자꾸, 하나님은 정결해야 되는데 이 자꾸 더러운 옷을 자꾸 입어. 이 사람이 하나님이 벗겨줬는데 또 입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못해. 깨끗하게 씻겨줬는데 그럼 그 상태로 새 옷을 입고 막 뛰어나가야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일을 못하는 거죠. 우리는 새 시대의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불신자처럼 본성에 따라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이미 예수를 믿어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새로 창조한 사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 옷을 입혀준 사람. 그러므로 세상 한복판에서 새 사람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돼. 그래야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세상 속에 뿌리를 낼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 확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세상이 바뀝니다.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계속 살고 있어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 새 사람으로 살면은 내 주변이 바뀌는 거죠. 내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는 거죠. 직장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새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담대하게, 좀 용기를 가지고 좀 손해를 봐도 그 길로 끝까지 당당하게 걸어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우리를 늘 유혹해서 연약한 우리 참 많이 무너지고 또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 속에서 다시 말씀을 받고 우리 옛사람 다 벗고 의와 진리로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끝까지 당당하게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